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일 때 또 두세 사람으로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세겹줄의 기도가 강력한 것처럼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또 치유의 역사가 또 회복과 소성의 역사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말씀 안에 연합되어질 때 오늘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모함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 가라앉은 심령을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네가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를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찾는 심령이십니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령이십니까? 그 심령, 그 가란 심령, 만족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나와왔을 때, 은혜 보좌에 나와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소망 가운데 위로가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더한 자는 위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여러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그 음성을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꼭 여기 오니까 듣더라고요. 들을 음성이 있어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실제로 성경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그러한가를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되고, 또 성경을 또 가까이함을 통해서 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되고, 더 음성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분별하고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그 음성을 취하며 생명 역사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즈입니다. 계속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리즈로 해서 처음에 뭘 사라? 흰옷을 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안약을 사서 소경된 너희야 눈을 뜨게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정금을 사라. 오늘 정금을 사랍니다.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4절부터 본문이 나오는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계속 많이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전부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 다음 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있다 없다? 칭찬이 전혀 없는 오늘날 한국교회, 또 오늘날 교회의 실상,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현주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7교회 마지막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편지를 보내는데 특징을 보면서 내가 라오디게 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가 아닌가,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책망했는지를 살펴보며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기 직전에 있는 아주 위기의 상태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잠자는 영이 덮어져 버려서요,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지금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 있다, 부자라 말라 합니다. 지금 이것은요, 주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부분 안에서 나는 부자라고 영적인 착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또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라오디게 교회는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었고 안약 기술이 발달되고 모직과 면직 사업이 발달되고 또 뭐예요?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과 돈이 많은 부자 도시입니다. 뭐도 없어요? 이단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이단도 전혀 없는 교회예요. 굉장히 평안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가운데 어떠한 믿음들이 나올까?
이런 환경 속에 어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올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주님은 이런 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주님은 알게 하고 싶고 교훈하고 싶고, 주님은 어떨 때는 책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교훈을 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그것이 뭐였어요? 따라합니다. 흰옷, 그 다음에 정금, 안약.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그 다음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소경에게는 안약이 필요했고요. 벌거벗은 그들에게 흰옷이 필요했고, 가난한 그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처방전을 우리가 처방받아야지 사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흰옷과 안약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여러분 살펴보시고, 오늘은 불로 연단할 금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쨌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죄를 인식했다, 하나님이 깨닫겠다, 그럴 때는 회개하여서 회개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처방전은요. 회개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참 라우디게가 책망만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이유가 그를 구원하고 싶고, 오래 참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20절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문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더불어 공동 식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더불어 뭐라 그래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한 연합과 일치의 그러한 삶을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기 원하지만, 지금 문 밖에 있어서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노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자가 되냐? 그렇게 된다. 회개하여 이 처방전을 받고 나아갈 때 21절 22절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아니 그 귀 말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을 귀라는 것은 보는 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심령 안의 깨달음으로 또 그래서 구원에 있는 지혜로 자라가며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며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금이 뭔가? 정금. 자, 정금. 오늘 PPT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걸 봐보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적어놨습니다. 따라하면 정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이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은 돌 속에 박힌 금, 다시 말해서 용광로 약 1000도씨 되는 용광로 불에 우리가 이 광석을 정련하고 재련해서 우리가 순도 100%의 금을 순금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높은 불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을 얻어내고 다시 단련하여서 정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물론 순금과 정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또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자극이 필요하다.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단하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짐이라는 헬라의 원어 안에서 운동, 헬스클럽, 짐을 말해요. 짐 아시죠? 연단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운동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냥 정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도 말했지만 불과 같은 어떤 연단이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인 분위기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이단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님을 잘 믿는 상황들을 우리가 회상해 보면 어쩔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뭔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딱 합니다. 모아놓고 1세대들이 다 광에서 멸망을 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설교 중에 하나가 나와요. 모세 설교 중에.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염려드린 게 하나가 있다. 염려드린 게 하나가 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다음 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럴 때에 주의할 게 뭐예요? 14절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가 베푸신 삶 가운데 그 은혜와 행위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못 봤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상기시키면서 네가 마음을 생명의 그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다른 건 다 잊어버렸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재물로는 능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 힘으로 내가 부를 모았다라고 할까? 또 그런 배부를 때 정말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 우리 실존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우리가 흰옷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없는 거야, 근육이. 성도들이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근육들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정금이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이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모르는 거죠.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피하고 늘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의 실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팩트를 보면 정말 연단되어지지 않았고 환난과 보면 성경에 보면 고난과 핍박과 이런 불시험이 전혀 없었던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믿음들이 연약함들이 분명히 라오디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봐볼까요? PPT 한번 봐보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욥의 고통을 아실 겁니다. 또 그 고통 가운데 인내를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냐면 순도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순물, 죄의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되고
정말 옛 습관과 옛 행위에 올라오는 모든 가치와 나의 이론과 철학과 나의 생각들이 다 제거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어떠한 믿음을 갖는 그 순도 100%의 온전함과 거룩함과 그러한 경건함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에 재련하시고 정련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 고백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먼저 주님이 아신다는 전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 순금,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조금 계속 안 좋게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되겠다. 책망이 아니라 정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겠다. 정말로 정금을 저희 뉴비전 교회는 다 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그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왜? 마지막 때 처방전이라니까. 예수님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처방전이. 우리 흰 옷 다 했어요. 아니야. 굉장히 중요해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이 정금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정금이 나온다면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벳전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벳전 2장 20절.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상황에 지배당하는지, 그냥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감정의 블랙홀에 빠져서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게 믿음, 해석이 바뀐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관점과 가치가 바뀌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드러내기만 할 거거든요. 오늘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죄를 그치고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그치게 하는 연단이 있어요. 이건 오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원하기 때문에 또는 감당할 그 죄로 인한 연단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과 고통이라면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환난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저주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통해 당하는 저주나 채찍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이 땅에서도 심판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져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때를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 차원보다는 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의로 인하여 받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에 대한 차원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해요. 여기서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죄로 인한 언약을 떠남을 인한 고통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주라는 게. 우리에게 모든 저주는 주님을 떠남을 통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손에 있는 자원이 있을 때만 행복했죠. 분명한 손에 자원이 떨어졌을 때 고통을 당했고 손에 자원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믿고 오지 않은 것을 흔듦을 통해서 자원이 떨어지니까 이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연단되어져서 남은 생일 아버지 뜻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뭐한다? 아름답다. 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PPT 한번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을 오늘 할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여러분 핍박받고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왜 축복하냐? 너무 즐거움이 막 넘치게 돼 있어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따라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해석이 바뀌면 진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자유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좋아요. 해석이 바뀌면 자유하고 내 해석이 바뀜을 통해서 또 환경까지 하나님께 순차적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1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할 텐데 2번 봐봅시다. 2번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 이것은 오후에 2시 20분부터 하겠습니다. 3번, 자 넘겨보세요. 자, 오늘 4가지를 할 겁니다. 따릅니다. 고난을 향한 부르심. 두 번째, 고난의 참 가치.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정말로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오늘 내게 선포되어 레마로 드릴 때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심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란 게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는데 또 틀려요. 오늘 딱 들어보시기 바라요. 또 다른 관점에 설명할 거거든요. 자, 먼저 1번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고난을 향한 부르심.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반짝반짝거리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가 피 흘림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를 만족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케 되고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산길이어졌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저기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이루신 사건, 은혜도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참여해서 여전히 옛 습관과 옛 행위와 올라오는 나의 모든 죄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함께 죽고 함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내는 그러한 장소여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음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많은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제자들은 고난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도 제자로서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기에 스승에 가는 그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걷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성경으로만 읽어만 줘도 오늘 그게 확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향한, 제가 부르심이라고 그러면 조금 과장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조금 과장될까요? 나는 고난당하려고 온 게 아닌데, 교회에. 나는 복을 받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데요? 여러분을 위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그 가치 가운데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명령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넓은 문 넓은 길 걸어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걸어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마지막 때는 걸어가야 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난 시대가 이루어지고요, 더 외줄 같은 그러한 상황을 건너야 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모든 민족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갈수록 믿기가 힘들어지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나는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야, 이 고난을 향한 부르심이 감사할 조건이구나. 자,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면 확 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17절까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 절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 가운데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함께 받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요, 후사이기, 상속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저는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럼 우리가 딱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해석이 틀려지겠죠. 고난이 내게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믿습니까? 이 위기가 나의 기회가 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져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올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것들을 기대하며 반응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요새는 많이 안 들어온대요. 요새 전도하기도 힘들고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설교, 부드러운 설교, 등을 긁어주는 설교는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제시하면 다시 말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여전히 십자가의 날마다 죽을 장소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론과 철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논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면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방어 기제 그리고 세상에서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 동물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적용되는 이 세상 속에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안 통하는 걸 이제 우리 꾀로 알았기 때문에 손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줄 아세요? 세상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충돌되어 우리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애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우리가 뺨을 맞아요. 왼뺨을 대면 우리는 예수님 오른뺨을 대요. 일을 하나 누가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라고 보호법에 나오는데 이만 부러뜨립니까? 그냥 죽이고 싶죠. 왼밤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신고하고 그냥 너는 철장 콩밥 먹어봐야 돼. 아니죠. 뭐 사업이 됐든 모든 영역에 우리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기준과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고하지 않고 내가 배운 대로 다 각자의 경험과 논리 가운데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리 말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되다 보니까 반드시 회사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에서가 아벨을 괴롭힙니다. 맞아요? 에서가 야곱,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이스마엘이 성령의 속 이삭을 괴롭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괴롭힘을 주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랄이 되라고 했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한 것은 죽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거리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마지막 때는 왜? 그렇게 순종하는 자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거세질 텐데 제가 오늘 종말론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학교를 6월달부터 하면요,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가 열리고, 정말 말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될 텐데, 내가 배교해야 되나? 배도해야 되나? 이거 계속 이 종교 붙들고 있어야 되나? 그러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취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종교 생활 하러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예배 순서가 이래? 그런 분들도 힘들어요. 성령이 주관하며 성령이 인도하심 안에서 본질을 드러내는 교회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읽어보며 느낀 것은, 우리가 죽어라.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아까 사역자이잖아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데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분명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인정받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또 그러한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엄청난 주님의 근육 같은 근육이 영적 보디빌더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과 충돌됨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설교를 했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뭘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축복도 받고 박해도 받고 영생도 받고. 그런데 박해는 좀 빼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계속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도 마찬가지예요. 몇 절이에요? 너희가 의를 위해서 뭐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이제 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행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의를 행한다는 것, 이것을 가치를 귀중히 여기시고 계력 여기시고 여러분 반드시 반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자진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3절 읽어, 3절 말고 어디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펴보세요. 몇 절? 10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성경을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국이 나의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의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 내가 참고 있고 견디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영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제가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또 고난을 받죠. 근데 참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내가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그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잘못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21절 봐볼까요? 21절에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고난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 근거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어. 무슨 부르심이에요? 고난에 향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뭐한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자국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22절입니다.
22절이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이렇게 얼룩이지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그래서 인내하는 근육, 인내하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 줄 믿으십니까? 모든 불시험 가운데 연단되어져 인내를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마지막 때는 환난이 옵니다. 주님 오시 전에 환난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지금부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에레미야의 근거에서 지금부터 더 큰 환난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간다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신 말씀이지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느니라? 핍박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향한, 고난을 향한 부르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no pain, no gain이라 그래요. 고통이 없으면 뭐가 없다?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것에 통해서 고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죠.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성령, 이제 여기서 은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뭘 받게 함이라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불행인 줄 믿으십시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요한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고난이나 어떠한 돌을 맞는 그런 환난이 없으면 항상 믿음이 잘못됐다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벽돌을 요한 웨슬리에게 던졌답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이군요. 고백했다고 할 정도로. 당연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반반의 마음이 생깁니다. 고난도 정도가 있지 그 정도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건 고난을 즐거워하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즐거운 줄 아세요? 고난의 영적인 원리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참 가치를 알면 돼요. 고난에 주는 의미와 영향력을 알면 됩니다. 오늘 거기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의 부르심 다 이해를 했어요.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어떤 선택상 옵션이 아니라 필연적인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 라오디게 교인이 정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금을 사서 연단되어져 정금이 되어야 되는데 정금이 될 수 없는 것이 연단되어지지 않는 그 무기력한 근육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환란 가운데 견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들이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못 견뎌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환란을 즐거워하나니, 베드로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 번째, 자, 고난의 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 다음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고난이 올 때 근심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잠깐은 뭐 할 수 있다? 근심할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 왜 기뻐할까요? 오늘 설교를 미리 다 들었어요. 믿음의 선진 다 알고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7절 한번 봐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같이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뭘 설명하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이따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설명할 텐데, 바로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데, 이거보다 더 귀한 차원인데,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실현이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영광을 취했고 영광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자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님 오실 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현, 여러분 이런 고통과 환난들이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이 뭘 만들고 있냐면 인내 근육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 선지자와 야고보 선진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 3명이 우리에게 환난에 대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시험 당하길 슬퍼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그랬어요? 또 기뻐한단 말이야. 우리는 맨날 절망하고 울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서 두려움이 임하고 의심이 임하고, 아유 그냥 주님 믿지 마, 그냥 타협해버려, 그냥 배도해버려, 그냥 신념만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야. 이따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밀가부르도 마귀가 요구하며 무너지게 하는데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는 거야.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 가정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도를 나타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믿음의 실현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뻐하며 가치를 해석을 바꾸며 기뻐하며 고난의 가치를 이해하며 부르심을 이해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실현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남으려면 지금 제가 만약에 마지막 때 설교 한 편 하라 그러면 인내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말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 배도하는 흐름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거냐 그랬거든요. 세상 보세요. 점점 반기독교적인 집단과 단체와 정부들이 서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게 목회자가 될 것이고, 제가 받을 핍박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 저희들끼리 목회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기차를 탔고 정말 목회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이 목회를 간섭을 하고요, 이제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고, 정말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통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언론의 통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반기독교 세력과 쌍벽을 이루고 반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존립되지 않아요. 이 적그리스도 영은 공산주의 영이고, 적그리스도 영은요 붉은 용의 세력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어떻게 돼요?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는 어찌되었건 기독교, 다른 것 논할 게 아니라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이 되며, 교회가 정체성, 자정력을 회복하며,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 줄 믿으십니까? 그러한 가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인내가 없어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환난과 핍박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됩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완전 초보신앙. 물론 믿음으로 총 가는 건 그건 본질입니다. 그러나 다 믿기만 하면 총 갑니까? 그 믿음을 주님 보시에 인정받아야 되고, 시간이 사람마다 시간이 때가 오рем으로 선생이 되며 그 믿음 안에서 증거들을 보이며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부분들이 있어요. 우평강도 총 갔어요. 낙원 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없었고 고백만 했고 영접했기 때문에 총 갔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그런 목사들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까?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가 믿음이 될 때가 와요. 인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3절 읽고 4절까지. 자, 4절 읽지 말고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다. 이 원리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원리 하나만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3절부터.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 로마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환난 가운데 뭐 한다? 얘도 즐거워하고 야고보도 즐거워하고 다 즐거워해. 우리만 빼고. 우리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유대인들 그 초대교인들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로마 병정들이. 얘들은 지금 사지가 찢겨가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그러는데 말 안 한다 그러면서 웃는 거야 막. 슬픔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쿰난 저기 동굴에 살고 숨어 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얘들은 핍박받는 거 하이파이브 하며 말 안 한다 그러면서 즐겁게 순교를 당하고. 왜? 뭐가 그렇게 얘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가장 먼저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소망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 있었겠죠. 그죠? 고난 가운데 항상 위로하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원리를 알았을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물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썩지 않을 기업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자체했겠지만 무엇보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인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내 먼저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봤다. 그래서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구절 한번 읽으면 딱 아실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인내 가치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1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쭉 읽고 제일 중요한 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박해와 환난 중에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와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으로 자랑한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5절 읽어볼게요. 5절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구절을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읽고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세 번째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자, 고난을 받았으면 고난을 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환난을 받았으면 환난을 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단합니까? 입의 기운으로 멸망케 해서 산채로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용을 갖다가 불못에 집어일 겁니다. 왜?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환난 가운데 핍박을 줬기 때문에.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근데 환난을 피해서 아니요. 환난 통과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자는 환난으로 갚아줘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러 오시거든. 그러면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믿는 자의 위로임을 믿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여러분을 아프게 한 자들, 여러분 피를 흘리게 한 자들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오히려 핀 숯을 그 머리에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원수 갚는 것이 누가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때가 오니까 악인이 잘되고 교만한 자가 창성해도 배아파지 마시고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의가 실현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면 또한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합당한 자격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되어서 결국 환난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 내 자신을 죽는 것,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미랄이 되는 것. 모두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신앙의 졸업시험은 이삭을 바치라.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므로 환난 가운데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색적이고 이게 좀 원색적인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고도 언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능력이 옵니다. 믿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온 것들 고난에 먼저 부르심을 이해하고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그 불시험이 결국 믿음의 실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랍니다. 인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요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러한지 읽기만 하면 돼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뭘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는 이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 환난 시대가 오면요 어떻게 되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그때는 어떤 자가 살아남는 줄 아세요? 인내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요. 저요 저.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주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적그리스도 환란이 13장은 적그리스도장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요새 성도들은 14장 10절 봐보세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마지막 때는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순교하는 믿음. 자 14장 10절 또 그 다음 장 봐보세요. 10절부터 시작. 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다음 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666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으면 이마트를 못 갔는데 이마트 매매 권력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못 갈 수 있고 홈플러스도 못 가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환난을 준 자들이에요. 얘들은 환난으로 하면 갚을 거예요. 공의 가운데 처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에 에클리시아가 나옵니다. 12절 성도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요 큰 특징이 있대요. 마지막 때 큰 특징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강조하는 덕목이 충성이 있고 왜 인내가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끝까지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 충성되지 못하고 배도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인내와 충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 설교는요, 특별하게 인내와 충성이 굉장히 강조될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 순교하는 신앙, 일사각오와 신앙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신앙. 우리가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우리가 현대사회, 사회가 번영하고 라디오처럼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손으로 뭔가를 했다, 나의 공로의식과 그것들이 커져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 빚진 자신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내와 충성이 희미해져요. 그 열매의 덕목, 성령의 열매와 그 덕목들이 희미해집니다. 진짜를 마지막 테스트하고 얻을 건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믿음, 진짜 알곡을 하나님이 얻을 건데요, 진짜 신부들을 부를 건데요, 환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 당한 것이 뭐야?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간증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야 돼. 사도 바울 선제가 돼. 실제적으로 보세요. 인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11절 35절. 시작.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고문 받아요. 고문. 근데 빨리 나가고 싶은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길 원하지 않아. 왜? 엄청난 영광이 있을 걸 깨닫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믿음장이에요. 11장. 전부 다 여기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전부 다 소망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고난을 자초했다 그러죠. 모두 다 어떠한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소망을 예수님께 둡니다.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소망 안에서 늘 하나님 또 위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둬요. 또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주면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 고난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 성경에요,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찾는다. 바로 성경 안에서. 자,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도 함께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위로도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위로가 어디 나왔냐?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도 넘치니까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니까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해석을 바꾸세요. 오늘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물론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해 아닌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요, 오늘 설교에 포함이 됩니다.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한 그치게 한 연단도 이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의미로 구분해서 그 부분들 오늘 설명을 오후엔 또 할 텐데, 이것들이 우리가 받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 안에서 율례를 배우고 분명히 유익이 있고 고난 가운데 어떤 형태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은혜를 함께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저는 이 위로를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해요,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억지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 말씀 오직 아니오가 아니라 이해만 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6절 시작.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역사하여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아니 근데 위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은혜고 성령이고 말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로 우리가 이기잖아요. 너를 사랑한다 이 말로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인내가 생깁니까? 인내도 성령의 열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인내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리고 아까 뭐랬어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 뭘 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보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착하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즐거움에 큰 것도 맡기며 그 칭찬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여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노니 나를 위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내가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딱 믿음은 소망을 물어보면 딱 압니다. 당신의 소망에 따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딱 보여요. 소망이 정말 하늘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환난, 그 경중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이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왜? 소망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풀려나길 구차히 해증하지 않는다니까. 애굽과 함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애굽 그 모든 보화와 함께 취하지 않아 모세가. 그러한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왜? 마지막 이제 환난 시대가 오고 이제 우리가 더 차원의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핍박을 받고 이제 여러분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데 진짜 외나무 줄을 같은 걷기 힘든 정말 진짜 좁은 길이죠. 그런 상태를 갈 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지만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늦은 배의 성령의 권능 역사를 부어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 겁쟁이였잖아요. 3번 부인하는 거.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 그 역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침체가 오고 고통스럽고 실망이 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 돌파가 오고 힘이 오고 그것을 바라본 능력이 오듯이 지금 마지막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읽는다. 무슨 말이냐? 좀 더 보자는 거죠. 자, 어디를 보냐?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서 1장 8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 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어떤 마지막 환난 때 성령 어떤 역할을 합니까? 끝까지 견디게 할 줄 믿습니다. 주를 시인하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령 역할은 주를 시인하게 한 능력이다.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끝까지 견디게 한 능력이다. 제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자, 이거만 맞춰요. 진짜 맞춰요. 마태복음 10장. 자, 웃지 마시고 10장. 자, 저도 정직에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17절. 환란이 있다고 왔어요. 17절에. 그럼 어떻게 이기냐? 이제 이기는 거예요. 물론 위로, 소망 다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란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성령 충만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건 그 당시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네로 황제 때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도 예표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 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 마지막 때 환란입니다. 그 다음 절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못 얻는다? 누가복음에는 인내로 뭘 얻는다? 영혼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주를 시인한다는 건요, 그냥 주를 시인한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하늘의 천사 앞에 나를 시인할 것이요, 천사들이.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읽어만 봐도 보세요. 말씀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 우리 이해되시죠? 누가복음 12장 12절. 제가 주일 설교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거 여러분 문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5절. 누가복음 그냥 다 똑같으면 읽어보면 뭡니까? 이 14절부터 14절에 시작. 13절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 다음 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은 뭐예요? 나의 말재주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때 그시 할 말을 줄 것이고 담대하게 그 상황 앞에서 시인하고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능력을 줄 것이고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새 힘을 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는 온전하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말을 해요. 전시후모 나를 향한 자에게 나는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시선의 문제예요. 그리고 마음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그래서 16절에 똑같은 말을 하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18절에. 난 18절. 그러면 19절에 시작. 너희 인내로 뭘 얻는다? 영원을 얻으리라. 인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약속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많은 모든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을 취하게 되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담대가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왜냐하면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부르심 가운데 먼저 환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도 후사로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또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그 고난의 부르심을 이제는 이해하며 영광을 얻기까지 주의 재림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바뀌지 않을까 오늘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인내와 충성이라는 덕목을 마지막 때 주님 많이 강조하구나. 아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 환경을 좀 주시고 또 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낮추고 나를 시험하사 정말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광야의 순종학교에 보냈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고 내가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이기며 반응했다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